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싶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함께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2015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2016년 새해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늦은 밤 시간입니다. 평소 같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었어야 할 시간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잠자리에 들지 않고 그 대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들만이 아닐 겁니다. 지금쯤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러 길에 나온 인파로 종로통은 엄청나게 복잡하겠죠. 제야의 종소리는 없어도 늦은 시간 교회를 향해 오다 보니까 우리 신촌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해 뜨는 명소로 알려진 바닷가나 혹은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들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평소에 우리가 맞이하는 밤 12시나 오늘 밤 12시가 특별히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있다면 시간이 주는 의미가 다른 거죠. 다른 날들은 평범한 하루의 마감이었지만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한 해의 마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뿐입니다. 사람과 동물과의 차이 중 하나가 시간 인식이라고 들었습니다. 동물들도 대체로 공간은 인식을 합니다. 야수들은 자기의 냄새를 남겨서 자기의 공간, 자기의 영역 표시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기의 그 영역을 지키거나 확장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들의 관심 밖입니다. 동물에게는 달력이란 없습니다. 당연히 시계도 없지요. 생일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란 뭡니까? 시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엄격한 구분도 되지 않는 겁니다. 2015년 12월 30일이라고 2016년 1월 1일이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날이겠습니까? 게다가 오늘 밤 11시 59분하고 내일 0시 1분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금을 긋습니다. 그래서 1년을 만들고 또 다시 그 1년을 구분해서 월을 나누고 일을 나눕니다. 다시 또 시와 분으로 금을 그어서 표시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초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초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지난 2009년의 일이었습니다. 천문시계와 표준시계에 오차가 생겨서 지난 2009년 1월 1일 0시를 기해서 1초를 더 부여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런 1초인데도 그렇게 정확성을 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금을 그어 보니까 굉장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묻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시간은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삶에 대한 욕구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제보다는 새로운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새롭게 되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 다를 바가 없다면 굳이 시간을 나누고 또 그 시간을 의식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발전하고 싶고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 한번 금을 그어 보는 거죠. 흘러간 시간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 보고 싶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해두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에 금을 긋는 것만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새해를 맞으면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리고 큰 기대를 품게 되지요. 2015년 묵은 해가 가고 2016년 새해가 밝았으니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력 바꾸어 달았다고 그래서 새로운 삶이 온 적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있습니까? 다이어리를 바꾸었다고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새로워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시간이 흘러가고 흘러간 만큼 낡아지고 늙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법칙을 거슬러 살 수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낡아가고 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새로워질 수도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겉사람처럼 속사람도 늙어지고 낡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늙어가는 이 겉사람을 막을 장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면 속사람은 얼마든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출발점의 장면입니다. 나사렛에 한 몫으로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려 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출발하려 하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신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그는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외친 사람입니다. 유대 광야는 황량한 벌판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거하는 유대 광야는 안일한 삶을 거부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그는 낙타토롯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습니다. 거칠고 험한 옷입니다. 사치와 향락을 고발하는 옷차림입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석청이란 쓴맛이 나는 돌꿀을 말합니다. 거칠고 험한 음식이지요. 기름진 잔치자리, 기름진 향연에는 등장하지 않는 음식들입니다. 이 옷차림과 이 음식으로 그가 백성들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자기가 외치는 회개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자기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삶은 어떤 것인지,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도한 흐름을 향해 온 몸으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도 아마 세례를 받겠다고 요한을 향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그들을 향해 사정없이 지금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겁니다. 왜요? 그들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낡은 것을 장사진에 버리는 일입니다. 옛사람을 묻어버리는 결단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아오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세례에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새 삶을 향해서 돌아서는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없는 세례란 종교적인 유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세례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이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낡은 것이란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세례가, 그것도 요한 자신이 베푸는 세례가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고집하십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낡은 것을 버리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받은 물에서 올라오실 때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열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낡은 것을 버리니 새 것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새해에 새 해가 뜰 것입니다. 그 새 해를 맞겠다고 바닷가로 갔거나 산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떠오르는 새 해를 바라보면서 감격스러워서 환호하겠죠. 그렇지만 그 새 해는 새로운 해는 아닙니다. 어제 떴던 그 해가 다시 뜬 것뿐입니다. 그 새 해가 진정한 새 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해를 바라보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우리는 외로운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야복강 가에 서 있는 야곱입니다. 부푼 꿈,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안고 떠난 지 2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외로운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식구를 거느린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향 앞을 흐르는 야복강을 건너기만 하면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 야곱은 그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강 앞에 서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겉모습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의 속사람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채로는 건너가 보았자 새로운 삶을 살 수는 없다 하는 사실을 그 강가에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식구들 그리고 그동안 모아 지니게 된 재물 모두 강 건너로 보내고 그는 그 밤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밤새도록 그와 씨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날이 새려 했습니다. 해가 뜨려고 한 거지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가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입니다. 서로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오겠다고 형과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가혹한 운명은 그로 하여금 동생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먼저 나가려는 형을 막아보겠다고 발꿈치를 붙들고 세상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그의 인생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쳐야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남보다 한 걸음이라도 먼저 달려가 보려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제도 부모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돌보기는커녕 희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며 살았으니 그의 삶에 무슨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무슨 따뜻하고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그 밤에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사람도 겨루어 이긴 존재가 되게 주십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야말로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거기 31절에 인상 깊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뼈가 부러진 허벅다리 때문에 발을 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프고 불편하고 힘이 들었겠지요. 그런데 그는 그날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 해는요, 어제도 떠오른 그 해였겠지요. 그러나 그 해를 바라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제는 야곱이 보았던 해지요. 그날 그 새벽에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떠오르는 해를 보았으니, 떠오르는 해는 똑같은 해였지만 그 해는 전혀 다른 새 해가 되었던 겁니다. 어제까지 야곱이 바라보던 그 해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보던 해입니다. 이제 곧 2016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새해 첫날도 사실은 오늘과 다를 바 없는 날의 반복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면 그날은 진실로 새로운 날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까?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립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란 낡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낡은 역사를 버리고 낡은 존재를 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이 또 낡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고 자아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안위를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적이고 사두개인들 같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옛 삶을 버려야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 하늘이 열려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수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수음은 생명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바람이 불면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 태초에는 암흑과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음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생명이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만물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골 골짜기 빈들의 마른 뼈가 일어나서 강하고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거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달력을 걸었다고 새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옛 삶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삶, 날마다 낡아가고 늙어가는 겉사람의 삶이 연장되어가는 일뿐입니다. 진정한 새해는 하늘이 열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새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수음,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제 힘과 제 능력만 의지해서 새로운 삶을 열어보려는 구차한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앞에서 그런 어리석음의 결국이 어떤 것임을 수도 없이 보여주셔왔습니다. 그 바닥까지 드러나게 하셔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한계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지난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무슨 미련을 품고 기대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예민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되는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이 열리는 진정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주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살려내는 복된 시간을 살 수 있는 새해 새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시간에 섰습니다.